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주님의 보좌 앞에 부르셨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여러분이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깊이 경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고향에 저희 집 앞집 옆집,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 앞에 집 옆집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고향은 참고로 아주 촌입니다. 아주 촌입니다. 그래서 경상북도 제일 위의 지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원도하고 이렇게 맞닿아 있거든요. 근데 거기 아주 산들이 높죠. 아주 산골짜기인데 거기 여러분 무슨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전기가 들어왔으니까요. 그러니까 얼마나 촌인가를 아시겠죠. 그리고 제가 어릴 때 여러분 전부 고무신 신고 다녔고요. 여러분 책가방을 들고 다니는 애들이 없었어요. 전부 책보자기 이렇게 뚜루룩 말아가지고 책 싸가지고 이게 막 묶어가지고 막 그 겨울에 여러분 뺀또 도시락에 밥 싸갖고 가면은요, 아니 그 도시락을 아침에는 괜찮은데 학교 마치고 집에 갈 때는 그 안에 있는 숟가락들이 아주 춤을 춰가지고 막 딸그락 막 뛰면은 막 딸그락 그리고 여러분 고무신 입고 다니고 그렇게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 고향에는 아주 높은 미루나무도 있었습니다. 저는 그게 추억이에요. 신장로 옆으로 비파장도로였거든요. 신장로 옆으로 막 하늘을 찌를 듯이 솟아있는 미루나무. 그러니까 제가 그때 아마 키가 적으니까 그게 더 높아 보였던 것 같아요. 그렇게 높아 보이던 그 미루나무, 그 여름에 이렇게 학교 가다가 보면은요, 그 미루나무에서 막 맨 그리고 막 매미가 울던 얼마나 그게 추억이었던지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막 그 미루나무, 추억의 미루나무를요 와가지고 막 다 비내는 겁니다. 미루나무를 왜 비내는가? 미루나무는 사실 그게 빨리 자라나고 그게 제목이 되지 않는 나무거든요. 나무가 무릅니다. 그래서 근데 미루나무를 길가에 그렇게 멋있게 서 있던 미루나무를 다 베내는 겁니다. 아니 왜 이 아름다운 미루나무를 왜 베내냐 그랬더니 그걸 베내고 거기다가 여러분 전신주를 갖다 꽂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니까 그게 전신주라는 거, 전신주라고. 우리가 그걸 압니까? 그런 게 초등학교 4학년 때까지 전기가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막 이 전봇대를 갖다 꽂아 놓더니, 그리고는요, 드디어 초등학교 4학년 때 저희 집에 전기가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전기가 들어오고도요, 여러분, 우리 고향에는 전기가 들어오고도 우리 마을에 텔레비가 없었습니다. TV가 없었어요, TV가. 제일 빨리 TV가 들어온 집이 방앗간집. 저희 친구 집인데 그 집은 조금 부잣집이거든요. 방앗간집이거든요. 원래 참 방앗간집은 조금 부자입니다. 근데 그 방앗간집에 TV가 들어왔는데 그 TV 보려고요, 동네 애들이 그 마당에 다 모였습니다. 그 TV 한 개 틀어놔놓고 동네 애들이 그 마당에 꽉 차서 TV 보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TV가 들어왔는데 여러분 집집마다 이 집에 한 대, 이 집에 한 대, 몇 집 건너뛰어서 이렇게 TV가 한 대씩 들어올 때입니다. 근데 TV가 없었어요, 거의. 근데 저희 앞집, 옆집, 경산 할매 집, 경산 땡네 집, 그 집에 여러분 서울에 자녀가 있는데 그 자녀가 아이를 낳았죠. 그래서 이 할머니한테 애 키워달라고 맡겨놨는 겁니다. 그러니까 손자를 데리고 와가지고 촌에서 애 키운다고 힘든다고 여러분 서울 있는 텔레비를 여기다 갖다 보냈는 겁니다. 근데 이 애가 여러분
TV만 보면 땡깡을 놓는 거예요. 왜 땡깡을 놓는지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TV만 보면 땡깡을 놓는 거예요. 아이스크림 나오면 아이스크림 사달라 그러고, 과자가 나오면 과자 사달라 그러고, 막 애가 그 TV만 보면은 그거 사내라고 아주 땡깡을 부리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깡촌에 무슨 그런 과자가 있습니까? 예? 과자가 없잖아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TV에 나오면 여러분 그 맛있는 과자들이 다 먹고 싶잖아요. 근데 그림의 떡이에요. 그림의 떡. 그림의 떡. 맛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맛보지도 못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제가 장황하게 말씀드렸지만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에 관해서 아무리 많이 들어도요, 여러분 맛보아 체험하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맛보아 체험하지 못하면 이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의 맛으로 변화돼야 되는 겁니다. 변화되지 않으면은요, 여러분 그냥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지적인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한번 따라하고,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 예,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나왔는 그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험하는 지식 얼마나, 그래서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날 첫날 여러분 얘기해도 한번 맛보아 체험하는 게 더 확실한 믿음을 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주님의 복음의 맛을 보고 복음으로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낮에도 말씀드렸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람들이요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뭔가 지적인 동의로 알아요. 머리로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진짜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경험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게 신앙이에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경험되어지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 확실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확실하고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경험으로 깨달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식적인 그리스도인은 여러분 주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신학자들이 유럽에 있는 그 많은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연구를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모든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능력을 다 부인합니다. 왜요? 그들은 지식적인 예수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부인하고 물로 포도주를 만든 사건이나 예수님이 물리를 걸으셨다는 사건이나 이런 걸 한 개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망하는 거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신앙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도 중요해요. 그렇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생명의 씨앗으로 받아들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경험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하면은요 그 사람의 믿음이 좋아질까요? 나빠질까요? 당연히 좋아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기도해서 응답으로 여러분 한 번 경험한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대로 기도해서 그 응답의 역사를 10번 경험한 사람과 누가 더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을 가지겠습니까? 분명하죠. 말 하나만 하죠. 여러분 10번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한 사람과 100번, 1000번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그 믿음의 수준이요, 완전히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주님께서 이해가 되지 않는 말을 하신 것처럼 들려지는 게 있습니다.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 버려라. 아니, 이 세상의 공평의 논리로는 맞지 않잖아요. 있는 사람 걸 뺏어갖고 없는 사람 줘야 될 텐데, 예? 예? 여러분, 있는 자에게는 더 많이 주고 없는 자에게는 그 있는 것마저도 빼앗아가지고 없는 자에게는 그 없는 것마저도 뺏어가지고 있는 자에게 주라는 겁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요, 여러분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은요, 더 깊이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하나님의 역사를 더 많이 체험하는 겁니다. 제가 몇 번 예를 들었지만 조지 뮬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조지 뮬러가 뭐 특별한 사람이겠어요? 아니잖아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조지 뮬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대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의 기도 제목으로 삼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5만 번이나 경험했다 그러잖아. 몇 번 경험했다고요? 5만 번이나 여러분 이 경험을 조지 뮬러가 경험한 겁니다. 여러분 조지 뮬러의 기도는요, 그냥 허공을 치듯 기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이거 이루어 주세요, 저거 이루어 주세요, 이것도 이루어 주시고 저것도 이루어 주세요.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조지 뮬러의 자서전, 제가 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을 읽었는데 요즘에 책을 찾으니까 안 보여요. 근데 더 읽어보고 싶어서 찾았는데도 책이 안 보이더래요. 근데 제가 조지 뮬러의 자서전을 읽어보니까요, 그 조지 뮬러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사람, 5만 번이나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 되었는가 하면 조지 뮬러는요, 성경의 사람이었습니다. 예? 여러분 성경은 약속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한번 따라보자. 성경은 약속입니다. 성경이 뭐라고요? 약속이에요. 약속. 성경은 약속이에요. 만약에요, 제가 저희 딸내미한테 내가 오늘 통닭 한 개 사줄게, 통닭 사줄게, 그러면 그게 약속했는 게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딸내미가 통닭을 안 사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제가 안 사주면, 여러분 안 사주면은요, 제한테 와가지고 저를 못 살게 할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가 목사님이고 강단에 서서 설교까지 하며 거짓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럴 일은 없지만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왜? 아빠가 말씀하셨으니까, 예? 사준다고 했으니까 사주십시오. 예? 여러분 우리 딸한테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내가 사준다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딸내미가 그냥 무턱대고 통닭 사주세요가 아니야. 여러분 제가 사준다고 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준다고 했으니까 아빠가 사준다고 했으니까 아빠가 저에게 약속하신 그 통닭을 사주십시오. 여러분 제가 통닭을 예를 들었지만 그렇게 얘기할 거 아니에요. 아빠가 약속하신 것을 저에게 이루어 주세요. 그러고 막 매달릴 거예요. 그러면은요, 저는 그 약속을 했기 때문에 꼼짝없이 그 약속대로 여러분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요, 우리 가운데 여러분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며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현찰로 축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완성된 축복이 그냥 뚝 떨어지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약속을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여러분 약속의 씨앗을, 여러분 축복의 씨앗을 여러분에게 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실제로 조지 뮬러는요, 자기가 가진 성경책이요, 너들너들하게 여러분 성경책이 그렇게 다 헤어졌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성경책이, 이 성경 속에는요 어마어마한 약속들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 약속하신 말씀을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 주십시오. 그러고는 성경 말씀을 하도 문대고 기도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이 너들너들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은요, 성경에 있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복을 받으려고 하면 구약 성경을 붙잡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복을 얻기를 원하면 신약 성경의 약속을 붙잡으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약이 뭐예요? 새 언약, 새 약속이라 신약이잖아요, 신약.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이 땅에서 잘 사는 방법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약속해 주신 겁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그래서 저는요, 이번에 요한복음 말씀을 배웠지만 제가 요한복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면서 신약 성경에 있는 많은 성경 구절을 암송했어요. 여러분, 성경 구절을 암송하셔야 됩니다. 제가 성경 구절을 암송했던 그 성경 구절이 대부분 제가 처음 20대 때 은혜 받으면서 암송했던 성경 구절입니다. 그때 성경 구절을 계속 암송하면서 그렇게 다녔거든요. 그 성경 구절이 여러분 저의 인생을 만든 겁니다. 그렇게 성경 말씀을 막 암송하고 외웠거든요. 근데 그때 제 마음속에 큰 감동을 준 말씀 가운데 하나가 뭔가 하면은요, 바로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영혼을 뒤흔드는 하나님의 약속이죠. 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아라. 아멘을 안 하시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또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개역성경은 처소라고 돼 있었어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영접해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같이 있게 하리라. 얼마나 위대한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여러분 죽으면 우리의 인생은요 심판을 받게 되는데, 그 심판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어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알고 있습니까? 심판을 피할 수 있는 약속을 알고 계세요? 심판을 피해갈 수 있는 약속을 알고 계세요? 예? 한번 더 해보세요. 심판을 피해가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5장 24절이에요. 요한복음 5장 20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심판에 이르지 않는 사람은 누가 심판에 이르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을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같이 읽어볼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온 인류 그 누구라도요, 여러분, 죽으면 심판받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이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는 심판이. 여러분,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 심판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데, 오늘 요한복음 5장 24절은요 심판을 면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건 바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거. 한 번 죽는 거, 한번 같이 읽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뭐가 있어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오늘도 어떤 아이가 오늘 우리 교회에 처음 왔는데, 제가 그 아이한테 축복 기도를 해달라 그래서 제가 손을 얹고 축복 기도를 하려고 하다가 제가 그 아이한테 물어봤어요. 얘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시는데 너 만약에 오늘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너 천국 갈 자신이 있니? 너 오늘 만약에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 천국 갈 수 있어? 그랬더니요, 모른다는 거예요. 천국 갈지 지옥 갈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인데 죽으면 심판이 있어. 죽으면 재판을 받거든. 죽으면 심판을 받는데, 죄가 있는 사람은, 죄가 있다고 드러난 사람은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영원토록 불타는 지옥에 들어가고, 죄가 없는 사람만 천국 갈 수 있는데, 응? 예? 친구야, 너 천국 가고 싶지? 그러니까 나 천국 가고 싶다. 천국 가고 싶다. 여러분도 천국 가고 싶으시죠? 아멘을 안 하시니. 여러분도 천국 가고 싶으시죠? 그래, 친구야, 너 천국 가고 싶지? 그래, 우리는 천국 가야 돼. 절대로 지옥 가면 안 돼. 꼭 천국 가야 되지. 그런데 친구야, 죄를 가지고 있으면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 너 천국 못 간다는 거야. 죄를 가지고는 천국 못 간다는 거야. 그럼 어디 가는데? 그러니까 지 입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있으면 지옥 간다는 거야. 지옥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어요. 그러면 너 죄가 있니 없니? 그러니까 그때부터 심각해졌어요. 입을 다물고 모르겠어요. 이렇게 모르겠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요, 그 아이가 짓고 있는 죄를 제가 몇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너 집에서 막 엄마 아빠에 대해서 기분 나쁜 적 있지? 원망하는 마음 든 적 있지? 친구하고 다투고 미워한 적도 있지? 그러니까 있대요. 그게 죄야. 그게 그 죄 때문에, 그 죄를 가지고 있으면 어디 가야 돼? 지옥 간다는 거예요. 얘야, 한번 생각해봐라. 저기 연못에 가서 큰 바위돌을 연못에 던지면 가라앉아 안 가라앉아? 그러니까 가라앉는데요. 그러면 조그마한 조약돌을 던지면 가라앉니 안 가라앉니? 똑같이 가라앉는다는 거예요. 그래, 죄가 크든지 죄가 작은 죄든지 죄의 값은 사망이야. 죄의 값이 뭐라고요? 죄의 값이 사망이에요. 사망. 여러분, 죄의 값이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망이에요. 그게 사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에서 끊어진 상태가 그게 사망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 속에는 사망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사망이. 그러니까 죄의 값이 사망이라는. 그래, 너 죄가 있니 없니? 죄가 있대요. 그럼 네 오늘 하나님 부르시면 어디 갈 것 같아? 지옥 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그래, 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우리가 다 죄인인데, 우리가 가진 죄를 회개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지옥 가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내가 지옥 가서 영원토록 갚아야 될 죄의 값인 사망을,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을 당하심으로 내가 갚아야 할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신 거야.
아멘을 안 했습니다. 다 아는 걸 왜 얘기 안 하나? 그 소리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 가장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내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사망을 당하시고 죽으심으로 내가 갚아야 될, 여러분 영원토록 갚아야 될 사망의 죄값을 예수님이 갚으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지옥 갈 죄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서 갚아버렸고,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하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나는 지옥 갈 죄를 지었지만 내 죄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갚으셨기 때문에 나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야. 그랬더니요, 이 아이의 눈이 여러분 초롱초롱해졌어요. 그리고 제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그 안에 중심에 영접하게, 이걸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 이걸 머리로 아는 것만 가지고 안 돼. 그렇잖아요. 머리로 아는 것 가지고 어떻게 주님을 경험합니까? 그러니까 지식적인 신앙은 안 된다니까.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모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때부터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바깥에 가서 전도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교회 안에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교회 안에서 자기가 천국 갈지 지옥 갈 줄도 모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죠. 여러분, 예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영접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늘의 생명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고 영접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통치자이십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다스리고 점령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의 인생의 땅은 예수님의 점령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마귀가 점령하고 사는 악한 마귀의 점령지가 되지 말고,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예수님이 우리를 점령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통로를 여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이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어요. 예수님, 저 예수님이 필요해요. 예수님, 제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이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되어주세요. 예수님,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내 마음 중심에 영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제가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예수님, 제 중심에 들어와 주세요. 저의 지옥 갈 죄를 용서해 주시고 천국 갈 때까지 항상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니까요, 이 아이가 변화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천국 가는 믿음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는요, 얘야, 예수님이 어디 계시니? 그랬더니요, 예수님이 여기 계신다. 예수님이 여기. 예수님은 떠나실까요? 안 떠나실까요? 안 떠나세요.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몰아내고 거부하기 전에는요, 성령을 회방하기 전에는 예수님은 안 떠나세요. 여러분 안에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물어봤어요. 얘야, 너 오늘 밤에 하나님이 너를 부르시면 너 이제 어디 갈 거니? 그러니까 나 천국 갈 수 있어요. 누구 때문에 천국 가?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지옥 갈 죄는 누가 지었어? 지옥 갈 죄는 내가 지었지요. 그 죄는 누가 갚아주셨어? 예수님이 갚아주셨지요. 예?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 예? 우리 다 같이 대답할 거예요. 이거? 누구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천국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을 여러분 지옥에서 천국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여러분 영원한 절망에서 영원한 희망 소망으로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가 풀어서 얘기했지만 이게 성경의 약속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약속이죠. 위대한 약속. 여러분 가장 중요한 주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전체가 이 두꺼운 성경 전체가 약속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입니다. 예수. 성경은 뭘 얘기하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책이에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는데 그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잘 살게 하려 한다. 아니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들이 지은 죄에서 구원하실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구원해요? 예수님께서는요,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구원의 역사가 펼쳐지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십자가를 져야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의 피의 사랑을,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흘려보내는 여러분이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은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결단코 잔소리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인간은요, 얼마나 완악한지 몰라요. 어떤 방법으로도 변화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하나님의 절대 사랑을 만나면 여러분 그 사랑을 누구를 통해 만나느냐? 여러분 먼저 믿은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통해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참으로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경험하고, 예? 여러분이 예수님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참된 평강을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평안을 너에게 끼쳐느니, 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 나의 평안을 너에게 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약속이 그 약속이잖아요. 요한복음 14장 여러분 한번 띄워보세요. 요한복음 14장 27절. 요한복음 14장 20 앞에 나올 거예요. 14장 27절 예? 같이 읽어볼까요?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느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평안은 누구의 거예요? 참된 평안은 누구의 것이에요? 예? 죄를 지으면 평안이 있어요, 없어요? 예? 죄 지으면 어때요? 불안하죠. 죄 지으면은요, 오늘 우리 남편하고 한번 대판 싸웠더니 내가 막 기분이 좋고 막 스트레스 해소되고 막 아주 마음이 평안하다.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 여러분,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어때요? 지옥이죠, 지옥. 지옥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그 심령이 지옥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심령이 지옥이기 때문에 지옥으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악한 영이 자살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영들이, 악한 영의 세력들이, 이 악한 영이 여러분 성경에 분명히 나오잖아요. 여러분 한자로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그 마음을 여러분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이는 거예요. 그 영혼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시키는 게 이게 악한 영이 하는 짓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 지으면 어때요? 내 마음속에 평강이 사라지는 겁니다. 내 마음에 평안이 없다. 그것은요, 나도 모르게 내 속에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목사님, 죄가 생겼는 게 아니고 죄가 들어왔는 겁니까? 그렇죠. 죄 짓게 만드는 여러분 악한 사단의 역사가 들어와서 죄를 짓게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죄를 지으면은요 마음의 평강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이 분명히 깨달을 수 있기를,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여러분 천국은 여러분 참된 평화가 있는 곳입니다. 평강이 충만한 곳입니다. 왜요? 뭐가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이에요. 죄가 없기 때문에.
예? 죄가 없기 때문에 참된 평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이것은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진짜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맛보아 체험한 사람하고요, 경험하지 않는 사람, 맛보지 못한 사람하고는 말을 들어보면 알아요. 여러분, 저는 이걸 맛보아 체험한 거예요.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를 맛보아 제가요, 마음에 평안이 없었잖아요.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그런 감정들이 제 속에 다 들어있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외워서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제 속에 있던 것들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제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 걱정, 염려, 불안, 초조, 여러분, 낙심과 좌절, 미래에 대한 절망, 이런 것들이 제 안에 다 들어앉아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저는 그게 왜 제 안에 그렇게 많이 있었는지 몰랐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께서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의 보배로운 피값으로 저의 죄가 갚아지고, 예수님, 저는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인 줄 알았는데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주인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저의 주인이십니다. 예? 진실하게 이렇게 고백하고 나니까 성령이 제 안에 오셔서 죄를 회개시키는 겁니다. 회개는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 영적인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막 뜨거운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제가 지었던 죄들을 낱낱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제가 은밀하게 지었던 죄까지 다 주님은 아시는 거예요. 아무튼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 예? 여러분, 제가 어제 박효진 장로님 그 간증을 잠깐 들었어요. 그분이 뭐라고 간증을 하는가 하면, 교도소 안에는 들킨 도둑놈, 교도소 밖에는 안 들킨 도둑놈,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교도소 안에는 들킨 죄인, 여러분, 교도소 밖에는 안 들킨 죄인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우리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죄가 여러분 누구한테도 들키지 않고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주님께서는 저에게 낱낱이 깨닫게 하시면서 회개를 시켜줘요. 뜨거운 눈물 흘리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성령이 임하셔야 됩니다. 회개가 이루어지면은요, 성령이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게 아니라 회개가 이루어지면 드디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겁니다. 아멘. 성령이 여러분 안에 오셔서 여러분 속에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가 이루어지고 나니까 저에게 성령 세례가 부어졌는데요, 여러분, 제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 성령님이 오신 겁니다. 그리고 제 안에 여러분, 제가 분명히 한국말을 하려고 했는데 제 혀가 빡빡 꼬부러져 가지고 막 방언이 막 터져 갖고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제 안에 계신 예수의 영 성령이 제 속에서 여러분, 제 안에 성령님이 확실하게 계시는 증거를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제 속에 있었던 죄를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주님께서 저에게요, 여러분, 놀라운 평안을 주신 겁니다. 와, 저는요, 그렇게 마음이 편한 것을 그때 여러분 처음 경험해 본 겁니다. 예? 여러분, 찬송가에 그 찬양이 나오잖아요. 평화로다. 어디에서 내려요?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누구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총을 주시고, 여러분, 그 죄사함 속에 있는 주님의 의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이 임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임해서 평안을 맛보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맛보아 체험하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은 겁니다.
이 말씀도 제가 얼마나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하면서 여러분 기도했던 말씀이 여러분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예? 예수님이 찔리심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상하심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이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냥 무턱대고 주님 병 고쳐주세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주님이 확실하게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이미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우리의 허물이 용서가.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사기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 그가 징계를 받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평화를 주시고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분 온전한 치유를 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남을 입을 것이다가 아니고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이 말씀을 얼마나 맛보아 체험한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여러 번 간증드렸지만 제가 그때는 신학도 안 하고 그냥 평신도였어요. 한참 은혜 받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는데 우리 아이들이 태어났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어떨 때 보면은요 여러분 아픈 거예요. 막 열이 펄펄 끓고 막 아픈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제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펼쳐놓고 여러분 신구약 성경에 주님이 치료에 대한 말씀을 쭉 읽는 겁니다. 예?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예?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예? 여러분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 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발하여 주시리라.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님이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을 꾸짖어 쫓아내시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쫙 말씀을 읽어놓고요 주님 여기 이렇게 약속하셨네요. 주님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면은요 그렇게 아이가 막 열이 막 올라가던 아이가 열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는 여러분 아이가 낫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신앙이 자랍니까? 신앙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는 만큼 자라난 겁니다. 그러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신앙이 자라나려고 하면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다 아시는 답을 제가 얘기하는데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하면은요 여러분 반드시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 입구에다가 적어놨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도를 해도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여기 약속하셨네요. 주님 요 약속이 우리 집안에 우리 가정에 우리 가문에 이루어지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여기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 약속을 붙잡고 하는 겁니다. 허공을 치듯이 기도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넬료의 가정이죠. 고넬료의 가정. 여러분 고넬료는 이방인이었는데 여러분 백부장이었는데 여기 고넬료가 여러분 선한 일 착한 일 그런 일 근데 선한 일 착한 일 여러분 그런 것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구제하고 여러분 사랑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얼마나 귀한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고넬료가.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구제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킨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신앙인이기 전에 여러분 인격자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도 인격이 안 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님의 능력으로 다듬어져서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나타내는 주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넬료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 고넬료가 선을 행하고 구제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베드로를 감동시키고 고넬료에게 역사하신 겁니다. 동시에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환상을 보여주시고 고넬료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 보여주셔서 주의 종을 영접하게 만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고넬료가 여러분 베드로가 자기의 집에 오니까 여러분 엎드려서 그 주의 종을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러나 베드로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여러분 그렇게 진심으로 영접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듣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셨음에 저가 두루다니시면서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다라는 겁니다. 이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리고 고넬료가 있잖아요. 여러분 자기만 복받고 자기만 구원받으려고 한 게 아니라 고넬료는 자기 가족 사람 가정의 모든 가족들을 다 모으고 친척과 이웃과 자기가 아는 사람을 모두 다 끌어모아 놓고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열망하니까요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덮쳐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성령을 받고 여러분 방언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요 세례받기 전에 방언부터 받았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고자 하는가 하면, 주님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저의 가정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요겁니다. 요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요렇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주님 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주님 저의 가정이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저희 집안이 오직 예수만 섬기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얼마나 귀하고 아름다운 소원입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큰 차 사게 해주세요. 큰 집에 살게 해주세요. 좋은 직장 가게 해주세요. 높은 연봉을 받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성경에 약속된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 우리 가정이 고넬료의 가정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여호수아가 기도한 기도 여러분 아시죠? 저는 그 기도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귀한지 몰랍니다. 여호수아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한번 따라하면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얼마나 귀한 제목입니까? 기도의 제목입니까? 여러분이 진짜 여러분의 가정이 오직 예수만 섬기는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그것이 소원이에요. 그것이 소원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것이 소원입니다. 저에게 네 소원이 무엇이냐 주님이 물으신다면은요 저는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고 신앙이 뒤로 처지지 않고 퇴보하지 않고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더 깊이 경험하고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점점 새로워져서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여러분이 영혼을 책임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고넬료의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었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쓰임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빌립보 감옥의 간수의 가정, 여러분 빌립보 감옥의 간수가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을 통해서 여러분 옥터가 흔들고 옥문이 열려버렸습니다. 그들의 착고가 풀어졌습니다. 도망간 줄 알았더니 도망도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그 간수 빌립보 감옥의 그 감수를 향해서 얘기하는 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한번 따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의 이 간수가 자기 집안 식솔들을 다 모아놓고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을 영접해서 주님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잖아요. 그게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루디아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강변에서 루디아를 만나게 해주셔서 루디아가 하나님의 마음을 열어주시니까 마음을 활짝 열고 복음을 영접하고 사도 바울을 영접하고 여러분 그렇게 섬겨서 그 루디아의 가정, 빌립보 간수의 가정, 이런 가정들이 모여서 빌립보 교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여러분이 천국의 이정표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여러분 이정표가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아이 주님 그 너무 목사님 그거는 우리 가정하고 너무가 먼 얘기 같은데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번 세일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주님의 진리의 말씀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생명 걸고 절박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싶어가지고 진짜 절벽 앞에서 기도했대요. 졸면은 똑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절벽 앞에서 막 기도. 여러분 기도하다가 보면 졸 때 있거든요. 아니 거기에서 졸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죠. 여러분 절벽 앞에서 기도하다가 꼬박 졸면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긴장감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절박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가정에 역사해 주시옵소서.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고 멍에의 줄이 끌어지고 압제당하는 것들부터 자유함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소원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주님 이루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를 경외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만 섬겨 하나님 앞에 진정한 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고 여러분 귀신이 들려가지고 그렇게 고통받던 아이 이야기가 성경 말씀에 나오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감당이 됩니까? 여러분 약한 영의 역사는요 사람이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성질 부리는 자녀 여러분이 감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요. 그게 누가 하는 짓이냐? 여러분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하는 짓입니다. 영이. 여러분 영적인 사건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왜 예수 잘 믿다가 예수를 떠나가지고 여러분 예수 나중에 믿을게.
여러분 나중에 믿게 그게 바로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그 영혼을 죽여서 지옥 끌고 가려고 하는,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믿음을 도둑질하고 신앙을 도둑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도둑질하고, 여러분 가장 귀하고 아름다운 것은 다 도둑질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따라 여러분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멋들어진 레스토랑에 가서, 여러분 카페에 가서 차 마시는 그런 것을 여러분 복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데 가서 시간 낭비할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요 진짜 여러분 성령의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절박하게 기도해서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여러분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여러분 올라타고 있는 그 악한 영의 세력이 떠나가야 돼요. 떠나가야 돼요. 여러분 제가 전에 어떤 영화를 보니까, 여러분 저거 다 봤는 거 아니에요. 중간에 몇 장면을 보니까 그 사람 어깨에 귀신이 올라타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귀신이 올라타고 다닌대요. 올라타고 다닌대요. 올라타고 다닌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얼마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귀신이 올라타고 다니는 사람 되면 안 되고,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사용하셔야 됩니다.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호위하고 하늘의 영광이 지켜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예수를 모시고 다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이 예수님을 가장 잘 모시는, 예수님을 가장 잘 수종드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장 잘 모시고 예수님을 가장 잘 수종드는 주의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은 영광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이 영적인 세계를 여러분 눈이 열려서 보게 된다면 깜짝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이 새카맣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어둠의 권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예수의 영 성령으로 충만하게, 여러분 빛으로 충만하게 걸어가면은요, 여러분 주변에 있던 어둠의 권세들이 확 물러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가 계셔서 예수의 영 성령님이 요 창문으로 내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에 악한 귀신이 숨어서 여러분의 눈을 통해 이렇게 내다보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안에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계셔서 여러분의 눈동자를 통해 예수님이 내다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눈이 예수 그리스도의 눈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영혼들을 바라보는, 여러분 조금 전에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심정, 주님의 구령 열정, 예수의 피의 정신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에 주님의 눈물이 흐르기를 바랍니다. 그냥 여러분 예수 믿으면 징징 울고 다니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은 진짜 주님의 눈물을 가진 자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성령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여러분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옆에 다가오면 섬찟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경험해 보신 분? 그런 사람 있어요. 악한 영이 이용하는 사람,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요, 여러분 섬찟합니다. 그 속에 누가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떼거지로 들어앉아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예수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여러분 하늘의 천군과 천사가 호위하는 사람, 여러분 이게 제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해서 여러분 천사들을 우리에게 붙여놨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주님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것을 주님이 풀어주셔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한번 따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그렇지요. 성질 부리는 영이 떠나가야 돼요. 혈기 부리는 영이 떠나가야 돼요. 짜증내고 신경질 내는 그 악한 사단의 역사가 떠나가야 돼요. 말만 하면은 막 짜증내고 신경질 내고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게 걔가 하는 짓이 아니에요.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에베소서 2장을 한번 띄워보세요. 이게 악한 영의 세력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영적인 세력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는 거예요. 예? 에베소서 2장입니다. 한번 띄워주세요. 예?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여러분, 우리가 죽었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예수의 피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 거예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 그 다음 말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번 세일의 작정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악한 사단의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고 여러분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이 영들을 여러분이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니 목사님, 우리가 몰아낼 수 있나요? 우리가 몰아낼 수 있어요? 예? 몰아낼 수 있어요? 예? 아니 왜 그렇게 불확실하세요? 우리가 몰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마가복음 16장 16절 한번 띄워보세요. 주님이 약속하시, 우리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약속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마가복음 16장 한번 띄워보세요. 예? 16절입니까? 17절입니까? 17절. 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해. 거기 멈추세요. 보세요.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 내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먼저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 여러분이 예수님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예? 믿는 자가 된다는 것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요. 여러분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믿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예수의 영,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이 여러분을 절대 주권으로 다스리는 사람, 예수님이 주인 된 사람,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에요. 아멘. 여러분, 제가 여러 번 예를 들었지만 더 좋은 예를 들지 못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게 제가 쓰면 제 손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제가 쓰면 제 손이죠. 그런데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이 이 손을 쓰시면은요, 여러분, 분명히 제 손이지만 제 안에 계신 성령님,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이 손을 쓰시면 주님의 권능의 손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의 손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입을 쓰시면 여러분의 말이 나옵니다. 그러나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여러분의 언어 중추를 다스리고 여러분의 혀를, 여러분의 말을 성령이 지배해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면 누구 목소리예요? 성령의 목소리죠. 그러니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무턱대고 귀신 쫓아낸다고 다 나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먼저 믿음을 가진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께서 말하는,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거. 지난주 말씀이잖아요. 믿음이 있는가? 네 자신을 시험하고 네 자신을 확증해 보라. 그 믿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알지 못하면 너는 버림받은 자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 진짜 예수님을 잘 모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낮에도 주님이 말씀하셨고 오늘 저녁에도 이렇게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은 여러분이 주님과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합니다. 예수님, 저의 남은 생애에 예수님을 최고로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여러분 안에 잘 모시는 주의 종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요 주님을 수종드는 사람들이요, 내가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이용당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쓰셔야 됩니다. 완전히 다르죠. 예수님의 이름이 우리를 쓰는 거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이용하는 거하고 그게 틀린 거예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그거는 주님의 이름이 우리를 쓰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명령 앞에 악한 영이 세력이 떠나가죠. 이 저주받은 원수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 목소리 앞에 악하고 저주받은 원수가 떠나가고 귀신이 떠나가고 결박을 풀고 떠나가고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오늘도요 낮에 예배를 마치고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친히 안수하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제가 손을 등에다가 딱 대고 기도하는데 성령이 막 꽉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들었던 악한 영의 세력들이 막 여러분 그 못된 놈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놈들이 한 짓이에요. 그 사람을 병들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절망시키고 여러분 그 인생을 무너뜨린 게 악한 영이 한 짓이라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하는 놈은 그 악한 사단의 역사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못된 짓을 하는 이 악한 사단의 역사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여러분이 강력하게 대적해서 몰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당하고 여러분 억울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상적인 억울함은 가지면 안 돼요. 그러나 이 영적인 세계를 깨달으면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분노를 가지고 이 못된 짓을 일삼은 이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 이 어둠의 권세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정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못된 짓을 일삼는 이 저주받은 원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여러분 제가 강단에서 뭐 영화 얘기는 자주 안 하지만 여러분 이 영화는 여러분이 꼭 보면 좋겠어요. 워룸이라는 영화예요. 여러분 보신 분도 있을 텐데요. 워룸이라는 영화를 여러분이 꼭 보신 분들도 다시 봐도 은혜가 돼요. 워룸이라는 영화가 있는데요. 워룸이라는 게 전쟁의 방이에요. 전쟁의 방. 여러분 그 워룸이라는 영화를 꼭 한번 보세요. 그 주인공이요 하나님 앞에 전투하는 방법을 깨닫습니다. 우리는 남편하고 붙어 싸우는 게 그게 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혈과 육을 상대해서 싸우는 게 그게 싸우는 방법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주인공이 여러분 우리 가정을 이렇게 파괴하고 우리 가정을 이렇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이 어둠의 권세에 대해서 전쟁하는 방법을 깨달은 겁니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배들 여러분 귀한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깨닫게 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말씀을 만나고 깨달아야 되는 것, 전쟁하는 방법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도의 골방에서 이 여인이 무릎 꿇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가정에 영적인 승리를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게 잊혀지지 않아요. 이 여인이요 깨달은 겁니다. 예? 우리 가정을 이렇게 만든 이 어둠의 권세, 약한 사단의 역사에 대해 깨달은 겁니다. 그리고는요 담대하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이 가정의 주인이야. 이제는 너희들이 여기 살 곳이 아니야. 나가라는 겁니다. 떠나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면서 너희들이 여기 와서 너희들이 우리 가정에 더 이상 역사할 자리가 없다는 거 나가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 선포를 하는데 여러분 얼마나 놀라워서 여러분이요 여러분의 가정에 가서 승리의 깃발을 꽂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을 안 하시니 여러분의 가정에 영적인 승리의 깃발을 꽂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영적인 승리의 깃발을 꽂으세요. 예?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그 못된 짓을 삼던 그 영적인 흑암의 권세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몰아내고 쫓아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의 인생을 파괴한 여러분이 불순종 불신앙의 영들을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내고 여러분 승리의 깃발을 꽂아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가 예수를 경험하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여러분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남은 생애가 이 일에 값지게 쓰임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더 잘 모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써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저를 쓰실 때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이 연장을 하게 만드는데도 다듬고 여러분 막 연마질 내서 만들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 주님이 제한 없이 쓰실 수 있는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화를 멈추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주님이 쓰시기에 조금도 부담이 되지 않는 주님께서 마음껏, 아멘, 주님께서 마음껏 언제든지 제한 없이 여러분의 인생을 쓰실 수 있도록 주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를 맛보아 체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주님 앞에 쓰임받아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신